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해도 5,000명, 그리고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역사를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그 놀라운 표적을 맛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었고, 또 먹고 사는 문제, 그 육체의 소욕들이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이렇게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의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메시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6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정치적인 임금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 그것을 먹는 자는 결코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분으로 오심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인 5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은 모두 한 번씩 다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가운데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자는 다시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무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6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렵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우리를 잘 먹여놓고 갑자기 생명의 빵은 무엇이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먹여주신 것은 좋은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정치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겠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힘듭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을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듣는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다, 쉐마. 근데 이 쉐마는 순종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책을 읽고 글자를 읽고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있는 것 보고 있는 것보다 듣는 것을 통해서 주로 지식을 습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듣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듣는다는 것은 순종과 같은 의미이며 순종의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진짜 복음,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의 반응은 듣기 어렵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은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제자들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들음을 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이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가사와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6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 진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진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한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진짜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가 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을 직접 본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나를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동시에 그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과 동시에 바로 구원의 역사, 속죄의 신앙의 효과가 동시에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과 생명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육신의 것, 육신의 소욕,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육체적인 소욕들, 그것들로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 그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 전에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리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썩을 양식,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도 없는, 있다가도 없는 그런 재물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그때 그 제자들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베드로의 결단과 고백과 같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의 자녀나 혹은 믿음의 부모 또 배우자를 통해서 불러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해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이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 이후에도 그 베드로는 믿음이 없다고 많은 꾸중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도 옛 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고백한 것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이미 베드로가 순교의 피를 흘린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 믿음대로
성숙해 주신 것을 알고 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뚜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자신의 총명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분별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즉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각 사람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또 소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붙잡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와 대조되는 인물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70절과 71절입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이후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끝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기록되지만 여기서부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방법 또 나의 욕망과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과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자신을 낮췄던 세리의 길과 자신을 높였던 바리새인의 길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모두 부족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갔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길과 자신의 선택으로 재물과 욕망을 쫓아 결국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하루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제자로 자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만 탐내거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빵과 물고기를 목적으로 삼다가 육체를 따라갔던 그 가룟 유다와 같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영과 생명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신실하게 걷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영원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유한한 생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